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광고 문구로, TV에 나왔던 광고 문구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을 보면 꽤 인상적인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조금은 과장됐죠. 조금은 과장된 문구 같지만 그렇지만 이 말은 평소 내리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잘된 선택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르면서 많은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또 중요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투표는 다 하신 거죠? 네. 물론 쉬운 일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쉬운 일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어떤 일은 결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이에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은요, 곧 큰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거주하던 땅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끝내는 가축을 돌보던 종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비록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지만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무엇으로 속였어요? 누이로 속였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곧바로 땅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가 선택했던 땅이 어디였죠? 소알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이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매우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즉 롯은요, 자신이 살아가기에 매우 유리하고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가 이런 땅을 선택한 것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억지로 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매우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향후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더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 선택에는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의 이 선택은 그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롯의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반면 교사로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첫째로 롯은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롯이었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롯이에요. 자,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삼촌이 나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사를 가라, 그렇게 분가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예 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요, 기본적으로 겸양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매우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이제 겸양의 그 모습. 그래서, 삼촌, 괜찮습니다. 삼촌이 이 집안의 가장이시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겸양을, 의 미덕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삼촌이 또 나에게 양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롯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무리 아브람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롯은 곧바로 자기 땅을 그렇게 선택해서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혈육이 아닙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요, 일찍이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아버지 대신 롯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뿐 아니죠.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또한 이 낯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해로 시작합니다. 이해. 이것을 보면 롯은 땅을 먼저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다시 양보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그 즉시 이해, 그 즉시 땅을 둘러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에게 양보했지만 롯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받았던 호의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던 것, 그것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 상황에 부딪히죠. 지금도 아마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람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말씀에서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며 삼촌과 조카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이 갈등은 끝까지 봉합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이 스스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을 때 이 갈등이 아주 쉽게 봉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롯에게도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양보로 끝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이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저의 안에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갈등을 낳고 양보는 이 갈등을 봉합하게 만드는 능력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양보하기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치열하죠. 네, 저와 저의 아내 사이에서도 치열하고 저와 저희 아들, 딸 가운데서도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갈등은 가정 안에서도 치열하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받은 은혜도 있고 호의를 입는 데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도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쥔 손을 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성은 반드시 갈등을 낳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받았던 호의와 은혜와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내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하게 되면 모든 갈등은 해결되게 되고 오히려 화평과 평화로 이 모든 갈등들이 봉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되는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쥔 손을 펴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정당한 것이어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갈등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이 있는 지역은요, 베델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지대에 있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어때요? 주변 땅이 잘 보이겠죠? 어떤 곳이 좋은 땅인지 금방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롯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 그는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던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롯은 높은 곳에서 눈을 높이 들어 두루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요, 요단 지역에 살다가 점차 그 장막을 어디로 옮겼대요? 소돔이었어요. 소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없지만 소돔이 어떤 곳인지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어디죠? 네, 맞습니다. 멸망한 도시예요. 엄청난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쌓고 또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그 도시,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설사 요단 지역으로 자신이 그 거처를 옮겼다 할지라도 죄와 악이 가득한 그 땅으로 이사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가지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했더니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와 악으로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롯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유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고 유리해 보이고 내게 아주 유익한 그런 선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연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좋아 보일지를 고민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선택의 선례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치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눈앞에 아무리 정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선택일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단순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롯의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결단하며 씨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약속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땅을 선택하며 떠났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물론 이미 말씀대로 일부러 힘든 길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길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될 길이 눈앞에 뻔히 있는데요,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줄 아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예? 기로 시작합니다. 기도. 이제 매일 이제 그 기도 받고 계시죠? 이미지 받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뭐 111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 잘 갖고 계신가요?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된 일인데요,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내의 저희 아내의 지인이 직장을 옮기게 됐대요. 직장. 그러면서 직장을 옮기는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새로운 길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일을 기도함으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인지를 묻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면서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롯은 가나안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가나안은요, 요단보다 살아가기에 매우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왜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게 된 땅의 풍족함과 아름다움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척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그에게 자녀를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인생의 성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약속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척박하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더 좋고 아름다운 땅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약속을 선택할 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약속과 보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선택에 대한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당장에 맺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그 땅 가운데 남아야 될 수도 있고 매우 힘든 삶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며 때로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곧장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죠. 이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정말 여전히 자신은 그 땅의 이민족에 불과했고 여전히 자신의 후사를 이을 자녀도 없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셨어요.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그 제단을 쌓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삶을 예배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